2000년 전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오늘날의 그리스를 둘로 쪼개놨어요. 북쪽은 마게도냐, 오늘날 강원도, 경기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에는 아가야주,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쪽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면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의 투르키에, 이스라엘,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요. 또 서쪽에 있는 레카이움 항구에서 배를 타면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아주 무역으로 인해서 도시가 대단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에 12명의 신이 등장을 하는데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 1000여 명이 그곳에서 있었고, 오늘 우리는 교회 간다,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가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신전에 간다, 제사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그리고 여사제와 동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건 뭐냐 하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로마에서 추방당해 쫓겨와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 대부분이 신분이 낮은 가난한 노예, 종, 하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아이,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싸워요. 왜 싸웁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게바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에이, 꼴보기 싫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 할래. 이래서 맨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데 교회 안에 청년과 처녀들이 처녀 총각이 시집 결혼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뭐 언제 결혼하고 언제 시집 가고, 그래서 전부 그냥 독신으로 결혼 안 한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 목사님 알잖아요. 고린도 시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제우스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고 도살에서 정육점을 통해서 팔려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정육점에 가서 그 고기 사 먹어도 되느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은사가, 내 은사가 더 세다, 네 은사는 천하다, 이러고 비교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구원도 값없이, 믿음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집에 가면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줄자도 있어요. 드라이버도 있어요. 일자도 있고 십자도 있고. 그런데 공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일자가 최고야, 아니야 십자가, 망치가. 안 싸워요. 왜?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일자 드라이버가 해야 할 일을 톱은 할 수 없어요.
십자 드라이버가 해야 할 일을 망치는 할 수 없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참 희한해요. 그냥 은사가 서로 다른 건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뿐인데 내 은사가 더 세다고 더 힘이 있다고 막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감독, 집사,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목사는 말씀, 설교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사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고, 찬양대원은 찬양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집사는 구제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고, 비교하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직분 누가 줬습니까? 목사가 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성도 다양한 직분으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담임 목사 이름으로 패를 주니까 담임 목사가 세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왜 목사로 안수해서 세우셨을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장로를 왜 세웠습니까? 입교인 30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권사를 왜 세웠어요? 입교인 10명 이상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주신 직분들이에요. 교회 세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목사가 막 장로를 짓밟고, 장로님이 막 권사를 무시하고, 권사가 집사를 막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계급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직분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흔들고 허무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직분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활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일을, 찬양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안내위원, 차량 운행, 방송실 교사로 다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사역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도록, 일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 지체예요. 발가락 지체입니다. 눈, 코, 귀, 입 지체예요. 서로 싸우는 거 봤어요? 눈과 입이 싸우고, 귀와 코가 싸우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싸우고?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무를 보셔요. 나무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올라와서 가지가 여러 가지로 뻗어져 있는데, 좀 굵은 가지가 있잖아요. 야, 나는 굵은데 너는 왜 이렇게 가늘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한 뿌리로부터 함께 생명의 진액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선물, 은사,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싸워요? 은사 많이 받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왜 싸워요?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수백 명 있는데 왜 싸워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톱이 줄자와 다르고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가 다른 건데 우린 다른 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야,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직분도 받았는데 너 여태 방언도 못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나한테는 안 주는데 왜? 나에겐 그 은사가 필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왜 방언하는 사람이 너는 방언을 못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받은 직분이 더 높다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에휴 넌 틀렸어, 넌 30점, 에휴 너 아직 멀었어, 넌 50점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세워가라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면 27가지 은사가 있고 다른 로마서와 다른 성경까지 찾아보면 40개가 넘는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딱 둘로 갈릴 수 있어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방언,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구제,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믿음이나 말씀, 지혜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뭘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 자체가 안 돼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입만 열면 헬라 철학에는 이 세상 철학을 지혜인 줄 알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10대, 20대, 30, 40, 50, 60, 70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런데 50 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그 성경이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60대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큰 못이 돼서 내 마음에 꽉 박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울며 불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60이 넘어서 성경을 읽다가 일평생 눈에 한 번도 띄지 않던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인내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할 순교당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우리는 참깨 있는데 참깨 절반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서 자라는데 4m, 5m까지 커요. 나무처럼 큽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먹이로 쪼아 먹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목사님, 저 수술 받으러 병원 가야 되는데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주머니 속에 1000개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은사를 하나씩 주어서 그래서 병이 떡떡떡떡 낫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목회자, 손을 잡는 권사님, 속장님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안수하고 손을 잡는 목회자와 권사님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누구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 자연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치는 파도를,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에게 손을 잡고 땡겼을 때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막 고열로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막 선지자들이 말리잖아요. 내가 예언, 내 말씀을 받았는데 선생님 이번에 올라가면 잡힌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직통 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상처 입은 성도를 말씀을 가리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막 상처 입은 사람을 책망하고 야단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받았다 그래도 잘못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디아볼로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이단, 사탄, 사이비, 거짓 교사 모두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런데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사도들이 성령 받고 외치는 복음의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요.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 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로,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소아시아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방언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애국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해서 언제 애국어를 하나 둘씩 배우고 언제 말을 하고 언제 복음을 들고 애굽을 갑니까? 그렇게 가려면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의 은사 방언을 통해서 곧바로 애굽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의미,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맞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방언은 주셨는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안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옆에서 제 방언 기도를 들으면 그분은 통역해서 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중에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혼자 조용히 아니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지 공예배석상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내 방언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어요.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1개 내지 2개, 우리 안치정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1개 내지 2개, 우리 장홍곤 권사님에게 1개 내지 2개. 그러면 세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 6개, 7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셋이 앉아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세!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교하는 건 참 나빠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비참해져요. 열등감에 빠져들어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으쓱거리고 우쭐거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하는 건 나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여러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모든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타인이 받은 은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수백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